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 우리 얼굴 많이 알고 있는 그 연예인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돌렸어요. 할렐루야. 예.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고 사실 좀 쑥스럽긴 한데 가장 큰 변화가 된 게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제 안에 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어떻게 이렇게 확신이 없을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제 안에 부어졌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도 다른 사람을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게 되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될 심판의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얼굴을 다 아시는 이 유명한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하나같이 나와서 상을 받는데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에 나온 친구는 그 무슨 런닝맨인가 거기 나오는 우리 이광수라는 친구잖아요. 키도 크고 되게 재밌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기만 해도 막 웃고 그런데 그 친구도 나와서 막 장난칠 것 같은데 제일 먼저 누구한테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아까 얘기 길게 한 친구는 뭐 비아이인가요? 맞아요? 비아이 맞아요? BY? 그래요. 비슷했네. 하여튼간 그 래퍼인데 랩하는 가수들, 젊은 가수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서 고백을 하는 거야.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곧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여러분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뭐라고요? 그리스도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입니다. 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알게 하셨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해지길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많은 연예인들이 지금 제가 이게 10몇 분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또 2편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굴 아시는 다른 연예인들이 시상식 하면서 감사한 장면이 계속 나와요. 근데 이제 오늘 그걸 다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제가 앞부분만 보여드린 건데 이 많은 연예인들이 나와서 스포츠 스타들이 나와서 감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따라합시다.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할렐루야. 이번 주인가요? 우리 그 유명한 우리 개그맨이 정말 우리한테 다 미소 짓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젊은 36밖에 안 된 우리 박지선 씨가 이렇게 어머니와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뭐 피부 때문에 굉장히 그 고통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정말 우리도 어려움 속에 있어요. 뭐 여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문자를 보내면서 이번 주에 뭐라고 보냈어요? 고맙다, 수고했다, 잘 참았다고 누가 말씀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신다고.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주님 이번 주에 문자를 보내야 되겠는데 무슨 문자를 보낼까요? 근데 제가 그 자살하시고 막 이런 분들 지금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생각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학교를 지키고 직장을 지키고 여러분의 삶의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이 너무 훌륭하더라.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왔어요. 고맙다, 수고했다, 잘 참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고맙습니다. 잘 참았습니다. 한 번 더요. 앞으로 더 잘 될 겁니다. 그래요.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견디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하루를 이겨내고 한 주를 이겨내고 한 달을 이겨내다 보니까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서 결국 여러분이 응답받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지시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으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주간 승리했고 지금까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우리는 절대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특별한 사람입니다. 더욱더 빛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랑을 알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간증들이 많아야 돼요. 하나님 만나서 응답받고 정말 해결받고 이런 간증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제 사모님하고 가정예배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또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어떤 뭐 이렇게 오셔야 되는데 비자 문제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막 들어와서 2주간 격리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걸 막 하는데 이게 또 뭐 몇 개월 이상 뭐 지나면은 뭐 이런 게 있대요. 근데 그게 걸리면은 또 이제 늦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그럼 비행기표도 바꿔야 되고 뭐 막 여러 가지가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일이 잘 해결되게 해주시고 또 정해진 시간 안에 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응답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간이 잘 채워져 가지고 표도 바꾸지 않고 제 시간에 올 수 있게 해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한 사람을 얘기한 거지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 주신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우리 아이들 태우고 오면서 다솜이한테도 물어볼게요. 다솜아, 이번 주에 감사할 일이 뭐가 있었니? 그랬더니 한참을 고민하더라고. 마땅히 생각이 안 나. 그런데 그래도 감사한 거 있잖아. 그랬더니 원래 학교에서 연습을 못했는데 이번 주부터 학교 연습실에서 연습을 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건강하게 하셨고 응답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래서 저희들 가정예배 매일 드리면서 매일 땡큐한 걸 나누는 거예요. 네, 감사한 게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하나씩 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떨 때는 전 없어요 막 이러다가도 가만 생각해 보면 또 감사할 게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방황하지 않고 인생을 성실하고 값지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코로나나 여러 가지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수는 있어요. 솔직히 걱정할 수는 있어요. 겁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따라합시다.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요, 패배한 자 같으나 승리자라. 따라합시다. 나는 약할 때 그리스도는 강하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승리하냐면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속해 있다는 증거가 있는데 그 큰 증거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도 또한 어떻게 돼요? 나도 견디기 힘든 상황이 있지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배려하고 존중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떨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못했는데 오히려 내가 사과해야 될 때가 있어. 왜?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인간적으로 따라보면 저 사람이 나한테 사과해야 돼. 그런데 내 마음이 불편해. 왜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어떻게 돼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네가 먼저 용서해라. 네가 먼저 사랑해. 저 사람은 나를 모르지 않니? 나를 모르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당황하는 거야. 저 사람은 저렇게 갈등하는 거야. 저렇게 강박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먼저 사랑해라. 네가 먼저 용서해라. 네가 먼저 저 사람을 기도해줘.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솔직히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저는 억울할 것 같아. 왜냐니 제가 잘못한 게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제가 사과해? 저 사람이 사과해야지. 그런데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나의 사랑을 받았자니 죽을 수밖에 없는 너의 영혼을 내가 건져줬자니 너는 내 사랑의 빚진 자잖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떠한 빚도 짓지 말라. 근데 무슨 빚은 허락하셨어요? 사랑의 빚은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주님께 사랑의 빚진 자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도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용서할 수밖에 없고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너무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도 내가 손해인데도 불구하고요 내가 먼저 사랑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비굴한 게 아니에요. 진 게 아니에요. 승리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데 용서할 수 없는데 참을 수가 없는데 견딜 수가 없는데 주님 때문에 내가 참고 주님 때문에 살아냈어요. 주님 때문에 손해를 봤어요. 사람은 그 순간에 몰라주고 의기양양해가지고 거 봐라 이럴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조금 전에 했던 얘기 뭐라고 하실까요? 고맙다. 잘 참아줘서 잘 견뎌줘서 할렐루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들으신 분은 아멘. 아니 몇 사람밖에 못 들었나?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들으신 분은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 뭐라고 얘기할까? 한 구절만 더 보면 요한일서 3장 14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 형제가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해도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 아내나 여러분 부모나 형제나 이웃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해도 그를 사랑함으로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그게 주님의 말씀이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망에 머물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망의 자리에. 우리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에서 또 인터넷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사망의 자리에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하게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이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당신의 영은 사망의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가 여러분 오늘 보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를 보고 있는데 오늘이 몇 번째예요? 첫 번째부터 해보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부아디라, 사대교회, 그 다음에 오늘이 무슨 교회예요?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음에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게 되겠죠. 그죠? 그럼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첫 시간이니까 설명을 조금 해야 되겠는데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형제 사랑으로 유명합니다. 무슨 사랑이요? 형제를 사랑해. 거기에 아달레스라는 동생과 유베네스라는 형이 있었습니다. 형이 왕이에요. 그런데 이 형이 전쟁에 나가거나 원정을 나가면 이 아달레스 동생이 그 정치와 이런 것들을 다 책임집니다. 왕의 자리를 대신하는 거죠.
그 로마가 이 빌라델피아를 침범하려고 형제간에 이간질을 시키는 거야. 동생한테 와가지고 야 너네 형 나갔잖아. 네가 지금 왕의 자리에 있는데 백성들이 다 너의 말을 듣는데 네 형 대신 네가 왕해. 우리가 너 도와줄게.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막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동생이 그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아니야. 이 자리는 내 형의 자리야. 나는 형이 없는 동안만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리고 탁 물리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를 수 있는데 이 권력이라는 것에 맛을 들이면요 사람이요 정신이 없어요. 지금 이번 주에 저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돼요? 지금도 시끄럽죠 여러분. 예. 왜요? 권력이라는 게 어마어마하니까 잡은 사람은 놓기가 싫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그걸 갖고 싶은 거예요. 겉으로는 뭐 누구와 누구 뭐 민주당과 공화당 이거지만 사실은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거죠? 권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권력 가지고 어떻게 돼요? 미국이란 나라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나라가 크니까 전 세계를 어떻게 좌지우지해. 그래도 우리나라도 뭐 외교부를 어떻게 돼요? 누가 대통령 되느냐에 따라서 외교부를 막 어떻게 막 바꿔 인재들을 그 사람들하고 잘 통하는 사람으로. 야 권력이라는 게 너무너무 대단해요. 저도 사실은 부끄러운 얘기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참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우리 사모님이 할까 말까 한 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도 뭐 신학교 다닐 때 신학 대학원 다닐 때 또 우리 목사님들 우리 총회 합동 측 총신대 뭐 협동 그 편목 과정 이걸 할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계속 대표를 하게 됐어요. 뭐 회장 이런 걸 계속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힘든 일도 있지만 항상 앞에 서서 이렇게 리더를 하고 뭘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또 이것도 어떻게 일종의 뭐예요? 권력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그 높으신 분들을 막 만나고 앞에 몇백 명, 몇천만 명이 서가지고 뭘 막 하고 이러니까 그게 재미가요 있어요. 있어요. 그 재미가 솔솔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제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막 그걸 하려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어떤 일들이 있어서 이제 제가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그런 걸 원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더 젊을 때 뭐 전도사 때 이렇게 부목사 젊을 때는 목사님들이 목회나 열심히 왜 저러고 다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그런 이제 나이 50이 넘어가고 그런 입장에 이제 처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힘이 있더라고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에 대한 욕심도 생기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절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멀리 하려고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설명을 드리는 거냐면 이 아달레스라는 이 동생이 이 왕의 자리가 물리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형을 사랑하는 마음. 그 자리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 필라델피아 지역이 인구가 7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약 7만 정도. 근데 이때 당시에는 한 100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굉장히 작죠.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보고 있지만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7교회 중에 제일 작을 거죠. 그죠? 제일 작은 교회. 여기는 여러분 이 필라델피아는 지진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농업과 목축업을 하는데 술의 신인 디오니스스 신전이 있어서 거기서 제사 드리고 포도주 마시고 막 춤추는 그런 또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기 형의 뒤를 이어서 아달레스 2세가 왕이 되었는데 그때 이 지역의 이름을 필라델피아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여기에 보면 뭐 그 유적지를 보면 고대 성벽도 있고 무슨 아크로폴리스 또 극장이나 우리 신전들 이런 사진에 나오는 이런 모양들이 있어요. 특별히 유명한 것은 6세기에 건축된 필라델피아의 성 요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심하기 때문에 저게 지금 기둥이에요, 여러분. 기둥이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두껍죠. 왜 두꺼울까요? 지진이 많이 일어나서 건물이 잘 무너지니까 기둥을 굉장히 다른 데보다 크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진이 심해서 건물들이 계속 무너졌습니다. 여기 필라델피아의 첫 감독은 요한이 임명한 데메티리우스라는 사람이 임명이 됐고 로마서 16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할 때 나오는 누기오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또 거기 감독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교세로 보면 7교회 중에 가장 작은 가난하고 약한 교회입니다. 교인 수도 작고 부자도 없고 실력자도 없어요. 그런데
이 7교회 중에 특징은 필라델피아 교회는 따라합시다. 가장 칭찬받은 교회. 작기는 가장 작아요. 힘도 제일 없어요. 그런데 칭찬은 제일 받은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필라델피아.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께 가장 칭찬받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주님께 가장 칭찬받는 분이 되십시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분들이 칭찬을 받았을까? 따라합시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일 작은 교회지만 제일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께 가장 칭찬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 뭐냐? 여러분 설교노트 주보에 보시면 믿음과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필라델피아 교회는 지역적으로 볼 때 중앙아시아 고원지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지역은 지진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딱 세워도 어떻게 지진이 나서 교회가 무너지는 일이 많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 무너졌으니까 나 딴 교회 가야 되겠다? 다른 데 이사 가야 되겠다? 아니요. 교회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가서 또 교회를 짓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교회가 여러 번 무너지는데 성도들의 헌신도 어떻게 돼요? 여러 번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성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고 또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필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이런 지형적인 환경 때문에 교회가 저렇게 두껍게 기둥을 세워도 교회가 무너지는데 그 교회가 무너질 때마다 나는 여기 떠나야 되겠다, 다른 교회 가야 되겠다, 힘들다, 어렵다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사랑의 수고를, 믿음의 수고를 멈추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가정도 어렵고 가정경제도 힘들고 직장도 사업장도 어렵습니다. 그죠? 조그만 영세 상인들 자영업자들도 너무 어렵고 그런데 또 어떻게 돼요? 교회도 어려워요. 어제도 제가 우리 이 지역 안에 있는 어떤 문을 닫는 한 군데 교회를 가서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가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뭐 별로 필요한 게 없지만 이제 의자가 옛날 나무 의자 긴 거 있잖아요. 오래된 20년도 넘은 그런 지하에 교회가 있어서 지난주에도 우리 사모님하고 의논해서 우리가 크지는 않지만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그래서 강대상을 이쁘게 이렇게 꾸며드렸는데 의자가 마음에 걸리더라고. 그 지하에 칙칙한 데다 그냥 그 옛날 의자 그 색깔 아시죠 여러분? 다 바래가지고 다 까지고 속이 상했어. 근데 딱 마침 그 교회 의자가 이렇게 필요하면 가져가라고.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클릭을 했는데 저보다 빠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좀 저보다 후배야. 그래서 그거 80몇 개 다 가져간다고 제가 전화했어요. 목사님 30개만 남겨놔. 안 남겨놓으면 가만둘게. 그치? 목사님 알았다고 30개를 넘겨두고 가서 어제 아침부터 가가지고 그거 막 실어서 옮겨가지고 5층에서부터 해가지고 거기 쫙 해주고 보니까 교회가 완전히 새로 이사 온 교회 같아. 할렐루야. 네. 참 감사하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그렇게 문 닫는 교회들이 지금 아까 우리 협동 목사님도 얘기하는데 3배가 늘었대요. 3배가. 그래서 올해만 지금 10,000개가 넘는 교회들이 문을 닫고 어떤 교회들은 가정으로 들어갔어요. 성도가 많지 않으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오는 분이 많으니까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마음이 아프죠. 그죠?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이 정말 교회를 더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인가 기도하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었던 거예요. 지진이 나서 교회가 무너질 때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사랑의 수고를 믿음의 헌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교회는 별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교회만 해도 이 오래된 건물이 이렇게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좀 낡았고 지저분하고 뭐 사실 여기 옆은 저 기둥 보시면 여러분 그 기둥도 다 지금 깨져 있잖아요. 그죠? 여기. 그럼 뭐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뭐 부실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 교회는 너무나 대단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주님의 몸된 성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곳에서 지옥과 천국이 갈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 세워지느냐 죽느냐 그것이 어디서 결정돼요? 교회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비천한 인생에서 빛나는 인생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어디서 결정이 돼요? 교회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큰 소리로 합시다. 할렐루야.
영원한 삶이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이 어떻게 천국 갈 때까지 어떻게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은 복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 되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도 천국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섬기는 직장과 사업장이 선교하는 직장 사업장으로 변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특별히 저는 우리 어린 자녀들, 젊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정말 잘 돼서 어떻게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볼 때 야,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녀들이 뭐 하더라? 잘 되더라. 복 받더라. 똑똑해더라. 잘 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잘 돼. 우리 많지는 않지만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운동하는 친구도 있고 음악하는 친구도 있고 공부하는 친구도 있고 또 우리 21일 날 임용고시 보는 우리 청년도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하셔서 이 청년들이 잘 되면요 나중에 우리 골프 선수가 뭐 박세리나 최경주 선수처럼 유명한 선수가 되고 상금을 막 5억 10억씩 막 타. LPG에 가면 그러니까 그러면 11조 얼마 하는 거예요? 와 그냥 한 방에 그냥 11조 몇 번만 하면 그냥 건축해버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기 나온 이 연예인들 보세요. 이분들 연봉이 어마어마한 분들, 출연료가 엄청난 분들 있죠. 그 누구죠? 그 슈퍼주니어의 그 이쁘장하게 생긴 친구, 제 이름을 잘 모르는데 그 친구가 나와서 무슨 뭐 이렇게 이 BJ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하나님 구 자기 일이래. 무슨 말인지 알죠? 11조를 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 자기는 일. 그래, 야, 그거 가능하냐고 그렇게 하면 되냐고 그러니까 그 친구도 그 이쁘장하게 생긴 친구가 저도 그렇게 해요. 그러더라고. 그 누구죠? 김구라 씨인가? 그 사람하고 막 얘기를 하면서 뭐 그거 다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그런 친구들이 정말 잘 돼서 믿음의 자녀들이 잘 돼서 이런 데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 어떤 대만 배우는 제가 어제 그걸 보여드릴까 이걸 보여드릴까 고민을 했는데 시상식에 나와서 여러분 저를 한번 좀 이해해달라고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그 전 국민이 보는 방송 통해서 주기도문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전 국민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앉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다 박수를 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성전에서.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한없이 연약하고 작아 보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 이 성전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은 것인가. 여러분 깨닫고 감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이 교회가 모든 만물을 충만하는, 여기 여러분 글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는 여러분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줄로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마치 이상한 곳인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어디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사단은 자꾸 교회 문을 닫게 만들고 자꾸 교회의 이미지를 흐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고 할 때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가서 전하고 너희가 사랑하면 누군 줄 안다고 그래서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의 제자인 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전하는 작게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크게는 여러분 속해 있는 직장이나 여러분 이웃에게 사회에게 그렇게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우리를 교회를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시는가.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너희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료가 해야 하는데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그래요?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어떻게 도둑이 들지 못하고 썩지도 않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 21절 시작.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 주머니에 지갑에 1억짜리가 한 장 있어요. 수표가. 그러면 지금 여러분 손이 어디가 있겠어요? 자꾸 이거 어떻게 빠졌나 안 빠졌나? 막 지난주에 이 얘기했더니 우리 전도사님은 계속 주머니에 손 놓고 안 빼더라고. 진짜 왜? 이게 너무 큰 돈이니까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신경이 막 거기 막 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어요. 주님을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고 물질로 항복하지 않고 재능으로 항복하지 않고 내 감정, 자존심으로 항복하지 않은 사람은 사실 마음이 보물이 딴 데 있는. 정말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항복한 사람은,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도 주님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교회를 위해서 청소를 해요. 이번 주에도 한 분이 이렇게 낮에 제 교회에 있으니까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공부, 성경 공부, 그분이 성경 공부 이제 그 양육하는 거 제자 훈련 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거 합시다 그랬더니 목사님 나 어디 갔다 와서 지금 너무 피곤해가지고 공부는 나중에 할게요. 그래요. 그런데 좀 이따가 청소를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 청소. 그래가지고 막 저하고 둘이서 막 청소를 했어요. 여러분이 앉아 계신데 의자 다 쓸고 저 계단까지 다 청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교회를 아름답게 청소한 것처럼 우리 마음도 깨끗이 청소해 주시옵소서. 우리 머리도 막 복잡하잖아요. 그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잖아요. 그죠? 갈등하는 거. 주여 깨끗이 청소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또 그런 생각이 또 다 들더라고요. 아무개 성도야 고맙다. 할렐루야. 이제 기도해 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고맙다고 그러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청소를 합니다. 어떤 분은 또 어떻게 돼요? 차량 운행을 또 막 해요. 이 면류관 뺏기지 않으려고 열심히 또 봉사를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프리카 우간다에 성전을 세우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거기는 이제 환율이 많이 우리보다 낮으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그 폐지를 3년 동안 모아서 성전을 세운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연세가 많아서 일을 못 하시니까 자녀들이 용돈 주면은 착착착 모아가지고 덜 쓰고 그래서 또 성전을 세운 분도 있고. 할렐루야. 왜 여러분 나이가 쓰기에도 모자라는 것들을 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헌신할까요? 한 번뿐인 인생. 몇 번뿐인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이제 주님이 날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그래서 헌신을 하시겠다. 그래서 옆에서 말려도 그렇게 헌신하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정말 인간적으로는 너무너무 연약하고 작은 교회였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믿음과 사랑으로 교회를 세웁시다.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적은 능력으로도 큰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진로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그럴 때잖아요. 그런데 제 친구들은요, 그때 우리 금요철야 모여서 기도하던 모임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전부 대부분 막 신학 가서 목사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제 사명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야 그럼 나는 뭐 하냐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야 너는 돈 많이 벌어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장로해.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았어요. 돈 많이 버는 게 장로님이고. 그랬는데 저도 목사님 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큰 교회에 있어서 오해를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개척교회에 있었으면은 야 목사님 너무 고생하니까 나 목회 안 해 이럴 텐데 큰 교회에 있다 보니까 목사님이 너무 멋있기만 한 거야. 그래가지고 어린 마음에 야 나도 목사님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제가 막 그 학교 다니면서 한 주간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를 막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기도 끝나는 날 철야 기도 때 막 기도를 하는데 오늘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빌라델피아 교회. 뭐예요? 따라합시다. 적은 것에 충성하였기에 내가 내게 큰 것을 맡기겠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 양을 먹여라. 할렐루야. 이 두 가지 말씀을 듣고 신학의 길을 가게 됐는데 지금 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길이 고생의 길이니까 인간적으로 어떻게 돼요? 야, 이거 참 힘들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 길이 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참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돼요? 얼마나 복된 길이에요. 세상적인 것들을 지루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근데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따라합시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었고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이 딴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약속을 했다가도 내가 힘들 것 같으면 어떻게 약속을 파기하거나 이렇잖아요. 계약을 했다가도 못 지킬 것 같으면 계약을 깨트리고 이게 여러분 사실 우리 본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성을 받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저버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또 가정에서 또 학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줄 알아요. 그러나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고 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떨어질 때 생명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깨끗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어떻게 돼요? 찾는 이가 얻게 될 것이다.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는 반드시 응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곱도 거부가 되게 하시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건데 내가 오는 것은 너희를 어떻게 돼요?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씀을 믿고 지키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말씀이 뭐기 때문에? 진리. 아까 우리 한 연예인이 그랬죠. 저는 이 말을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제가 믿는 게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 이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빛과 소금 교회를 보십시오. 저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우리 빛과 소금 교회와 너무나 비슷하다. 왜요? 작은 교회죠. 겉보기에 무슨 돈 많이 버는 큰 사업가도 없어요. 그렇죠? 내세울 만한 어떤 그 뜻이 없어요. 그죠? 규모로 보나 이런 걸로 볼 때.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오늘도 지금 어제 밤에 일하는 일 때는 밤새 일하고 지금 예배에 나오신 분이 2분이나 계시죠. 인간적으로 얼마나 피곤해요. 그죠? 그런데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해야 돼. 믿음으로 살려고 말씀. 그리고 밤에 일하고 와서 너무너무 피곤해서 집에 가서 빨리 쉬고 싶은데 제가 집사님 작정기도 하세요. 그 문제 해결하는 작정기도 하세요. 그랬더니 또 어떻게 돼요? 끝나고 와가지고 7시에 피곤한 몸에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제가 볼 때도 그 모습이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선물을 하나 주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어요. 미용실을 한번 보내줘요. 여자들은 미용실 가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용실을 한번 보내주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머리 좀 이쁘게 하시라. 왜냐면 너무 막 사는 게 막 바쁘고 막 어려우니까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목사도 별 볼 일 없는 이 사람도 그 모습을 보면서 이뻐가지고 야 내가 뭐라도 하나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서 어떠실까? 상상이 되세요? 우리 권사님도 지금 이렇게 항암 치료하면 참 힘들고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 멀쩡한 사람도 막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아픈 몸인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고 어떨까? 막 아프면 사람이 어때요? 막 인상이 막 써지고 저는요 우리 집에서 제가 제일 엄상돼요. 그리고 우리 사모님이 제일 티를 안 내. 아파도 항상 뭐 그냥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어쩌다 한 번씩 내가 티를 안 내니까 아파도 밥 다 해주고 아파도 다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막 그럴 때가 있어. 근데 저는 이번 주에도 지금 공을 너무 열심히 차가지고 지금 다리가 아파서 아이고 그래서 저는 이러고 다니는 거야. 사람이 아프면요 그렇잖아요. 엄살도 부리고 막 힘들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몸이 피곤한데도 막 쉬고 싶은데도 어떻게 나와서 아침부터 나와서 봉사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그 모습이 너무나 귀한 옆 사람하고 말은 하지 말고 말하면 이게 다 새 나갈 수 있으니까 말하지 말고 안 하는 분이 세 사람이지 여기 분들은 왜 안 하실까? 인주야 집사님 보고 그래 할렐루야. 집사님 상호도 좀 해줘. 상호는 안 해주는 사람이 없네. 진짜 여러분 멋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아까 아주 너무너무 지금 오늘 기쁜 소식이 반가운 손님이 있는데 우리 이 유나하고 주한이가 지금 우리 은수 집사님 성도님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오고 2월 달부터 못 왔어요. 지금 몇 개월 만에. 할렐루야. 제가 뭐 사실 코로나가 끝나질 않아가지고 애들이 어려서 오란 소리도 못하고 속으로만 주여 이러다가 다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닙니까? 기도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탁 짜잔하고 나타났어요. 박수 한번. 우리 이 방송을 이윤숙 집사님이 보고 있다면 다음 주에 우리 하늘이 데리고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유리까지. 그래요. 여러분의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아름답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필라델피아 교회가 정말 따라합시다. 적은 것을 가지고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능력은 적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적은 능력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큰 것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현현하십니다. 오늘 우리 7절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있었던 뭐 사대교회나 이런 두아디라 교회나 이런 교회들 보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막 심판의 발걸음으로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야. 역시 틀려.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열쇠를 가지고 빌라델피아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열쇠는 어떤 열쇠냐면 따라합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그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주님은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 지옥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이 오늘 다윗의 열쇠 이 축복의 열쇠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이 열쇠를 가지고 지옥의 문을 닫고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이 열쇠를 가지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교회를 복 주시려고. 할렐루야. 우리 빛가소금 교회를 복 주시려고. 할렐루야. 이 열쇠로 여러분 생명의 문이 열려지고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이 세상의 역사는 사망의 역사였어요. 슬픔의 역사였습니다. 우울의 역사였고 죽음의 역사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주님이 오심으로 이 세상의 역사는 바뀌었어요. 생명의 역사로 바뀌고 기적의 역사로 바뀌고 축제의 역사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구원받으니까. 그래서 제가 문자 보낼 때 꼭 뭐라고 그래요? 주일 축제 예배. 할렐루야. 이 예배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학교에서 치열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승리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간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 전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죄짓다가 주일날 주님 앞에 와서 천부의 의지 없어 주님 앞에 옵니다. 회개 기도하는 그런 주일. 그런 주일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해 살다가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해서
승전가를 가지고 와서 목사님 저는 이번 주에 이러이러했는데 이렇게 해서 응답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내가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복권 얘기하니까 눈이 반짝이는 분이 4분 계시네. 네. 이런 간증들이 넘쳐나는 그런 얘기. 할렐루야. 그 열쇠를 누가 가지고 계시다고요? 주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 열쇠를 가지고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에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사망의 문을 닫으시고 여러분 복의 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따라합시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분의 믿는 자는 질병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쥐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열쇠를 쥐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있으면 여러분 어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마지막에요. 여러분 생각 속에 갇히게 만들고 어둠 속에 갇히게 만들고 두려움 속에 갇히게 만들고 걱정 속에 갇히게 만들고 아까 말씀드린 그 연예인처럼 막 패배 속에 갇히게 만드는 거예요. 연락은 오는데 행사 나오라고 연락은 오는데 내 고향이 지금 이래가지고 행사도 나가지 못하고 계속 그런 전화를 받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우울한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막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때 누가 찾아오는 거예요? 어둠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을 자꾸 생각 속에서 묶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고, 나는 끝났다고. 그런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쥐고 있는 열쇠는 누가 쥐고 계시다고요? 사단이요? 여러분이요? 누가 쥐고 있어요? 주님이 쥐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사단이 쥐고 있다면 우리는 끝난 인생이야. 그냥 어두움대로 살다 죽어요. 죄악 속에 죽어요. 근데 이 열쇠를 누가 쥐고 있다고요? 주님이 쥐고 계신 거예요. 이 다윗의 열쇠를 주님이 쥐고 있어요. 그래서 적은 것 가지고 충성한 이 빌라델피아를 축복하시려고 이 열쇠를 가지고 주님이 지금 오시고, 적은 것을 가지고 어려운데도 충성한 우리 빛가서 공교회 성도들 축복하시려고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열쇠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쇠를 가지신 분을 믿고 두려워야지 왜 아무것도 못하는 원수마귀 때문에 낙심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에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죽음으로 끝나지만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찾아온 이후에 우리는 생명의 역사를 바꿨어요. 이제는 슬픔의 역사가 아니라 축제의 역사를 바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닫혀진 문이 있다면 여러분 물질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어떤 물질 때문에 여러분 문이 꽉 막혀 있습니까? 돈 몇 푼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상하고 곤란을 겪고 있습니까? 또 어떤 이유 때문에 형제 간에 문제가 생겨서, 부부 간에 문제가 생겨서, 가족 간에 문제가 생겨서, 아니면 자녀 교육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결혼 문제, 아니면 직장 문제,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잠을 못 자고 해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내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어둠의 문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문은 열려질지어다. 축복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질병의 문은 닫히고 부유의 문이 열릴지어다. 가난의 문은 닫히고 축복의 문이 열릴지어다. 하늘 문이 열려질지어다. 치유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건강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두 손 들고 아멘한 김승희 집사님만 그렇게 되면 서운하니까 여러분에게도 마지막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 모으시고 질병의 문이 닫히고 치유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두 손 들고 하면 가난의 문이 닫히고 부유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주의 문이 닫히고 형통의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열쇠를 가진 주님, 필라델피아를 축복하신 주님이 오늘 빛과 소금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끝으로 인사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